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표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라고 원할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 행복하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 어렵게도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느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된다고 했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잘 된다고요. 형통해요.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만남의 연속이 지속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생활과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렇죠?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어렵습니까?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 순종하기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기 어려워 라고 생각되시는 분, 바로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9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다는 거죠.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새겼습니까? 이 새겨진 말씀 고백하며 생활하십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고?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실천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스라엘에게 심히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입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나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곧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나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활해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부여잡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와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상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먼 데 있는 하나님 찾으려면 힘듭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찾는 순간에 삶의 장애물이 닥쳐옵니다. 찾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환경이 또 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 어떤 사건 일어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혹시 그 순간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변해도, 그렇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이 행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누추한 말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말 쏟아놓지 마세요. 자기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렇죠, 축복의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형통의 말을 하세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청년 찬양 예배에 말했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 생활을 하세요. 화목해 하는 말을 하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화평의 말을 하세요. 절대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씨앗이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행복한 믿음 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믿음 생활이죠. 행복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내 입에.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성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사람만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둡니다. 축복의 말씀들에 온갖 보화가 바로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온갖 보화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왜? 보화의 말씀이 나의 어디에 있다? 신비에 새겨져 있다. 보화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그런 거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왜? 내가 보화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죠? 실천하니까 이 보화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요. 축복으로 나타나요. 나는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수십억 중에 1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복된 사람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아, 나는 복 있는 존재구나, 나야말로 복덩어리구나, 나야말로 보화 덩어리구나.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상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고정관념, 좋지 못한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지 못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빨리 깨버리세요. 그거 몰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나의 인간의 한낱 부정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될까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고 사는 분이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하는 자죠. 고정관념 깨버리고요, 없애버리세요. 의심을 물리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실천하는 자,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런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육적인 축복도, 자녀선에 대한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초월하여 믿음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는 거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능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며 내 속에 있는, 내 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늘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항상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그 귀한 보화의 말씀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나타나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